해인사 강원에 있을 무렵 온만이 밤매훔 육자주를 외워 식광의 고비를 체험하면서 강원에서 배우는 글 공부는 깊어졌지만 나가 아닌 듯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육자주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을 맞았습니다. 빨치산의 점령으로 해인사에도 큰 사건이 생겼고 은사이신 고봉 스님도 모함을 받아 순환을 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마무리를 다한 다음 나는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란 때문에 오대산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하 보경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는 보경사 서운함에서 능엄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아침 시간에 지금 많은 불자들이 하고 있는 능엄경에 대능엄주를 하지 않고 대능엄주의 마지막 부분에 70여자로 된 아주 짧은 것을 외웠습니다. 이 능엄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대불정 열애 미린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 다냐타 옴 아나레 비사제 비라 바아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아라 바니반 호음 다로옹박 사바. 나도 100일 목표로 이 능엄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일체의 부식 없이 소금간만으로 밥을 먹었는데 한 2주쯤 지나자 밥 생각만 하여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100일 기도였으므로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주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법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보행을 하면서 능엄주를 마음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60일을 넘기고 70일쯤 되었을 때부터 심한 장난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을 뜨면 오늘 몇 시에 어디에 사는 누가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가만히 방에 앉아 20리 30리 밖에 신도들 집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공부가 완전히 마무리된 단계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공부를 지어나가는 과정에 이 장난이 붙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만 일으키며 내 눈앞에 텔레비전을 보듯이 동네의 모든 집이 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밥상 위의 반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아이와 다투는 것이 다 보이고 다 들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까지 월사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혼을 낸댔어. 빨리 줘. 오늘 구해 놓을 테니 내일 가져가거라.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혼나. 학교 가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거라. 싫어.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보이고 표정까지 또렷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그 사람의 몸이 마치 투명체처럼 다 들여다 보이고 뼈 마디마디까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건만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얼마 후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아픈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이 내 눈에는 다 읽혀졌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픈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주면서 이것을 씹어서 찹숫이라든지 이파리를 따서 이걸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약도 아닌데 분명히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장난이 붙는 시간이 이어지자 호기심이 자꾸만 일어났고 마지막 20여일은 기도를 하였으나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해 겨울을 보경사에서 나고 이듬해인 덕숭산 정해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를 깨달은 금봉 노스님이 계셨고 그때 나는 도인이라 하고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인가 하는 헛생각이 들어 그 일들을 노스님께 자랑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금봉스님은 대뜸 호통부터 치셨습니다. 이 죽을 놈, 마구니의 자식 새끼, 죽노릇을 한 게 아니고 마구니 노릇을 했구나.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
너 같은 놈 살려놓으면 여러 사람을 망쳐놓는다. 당장 주문을 버리든지 이 자리에서 죽든지 택해라. 그날부터 스님께서는 일체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셨고 곁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또한 의식적으로 능엄주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무의식 중에 능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노스님께서 지금 뭐하노? 하시면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고 답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능엄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금봉 노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말로 아무것도 안 하나? 그거 떼려면 죽기보다 더 힘이 들거다. 정말 그랬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전개되는 신통한 일에 호기심이 붙고 재미가 붙은 상태에서는 떼려고 해도 참으로 떼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노스님의 죽기보다 더 힘들거다 하시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공부길에 들어서면 눈 밝은 어른들께 자주 물어야지. 멋대로 공부를 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의 정법과 깊은 연이 있었든지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고 바른 수행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천행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어른들께 물을 줄 몰랐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고 곁에 계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주셨다면 그와 같은 탈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실로 나는 이때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공부 초기에는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처럼 눈 밝은 어들들께 자꾸 물어야 한다는 것과 어른들 또한 젊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차원까지 갔는가를 잘 살펴 다독거려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근래에 와서 신도님이나 초신자들에게 자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 자리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어른들에게 자주 물어라. 자주 물어야 길을 그르치지 않는다. 잘못하면 그르치게 된다. 나 또한 내가 체험한 몇 가지를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식광까지는 체험했구나. 분명히 식광은 쳐다봤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식광이라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공부 중간입니다. 미처 공부의 한 70% 정도도 못 간 고비에서 겪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식광의 체험. 흔히 제육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고 또렷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의식이 떨어져 버리는 상태에 이르면 식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 안이비설신의 오금과 관련된 전오식의 파도를 넘고 제6식과 제7식의 파도도 넘고 제8식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식광의 고비가 터지는 것입니다. 나의 체험으로 보면 수행자가 전5식의 파도, 곧 눈앞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좀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6식의 파도가 나타나고 그 파도를 극복하고 나면 제7식의 세계가 나타나며 그때 전생이 보이게 됩니다. 제6식의 파도를 넘어 제7식의 파도에 가면 전생 이야기가 눈에 비치고 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식의 파도를 다 넘어서서 제8식의 파도를 넘다가 보면 식광이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광의 세계 가지고는 참된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과 마음가짐이 점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24시간 언제나 화두나 주력이나 염불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공부를 짓다가 잘못되어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된 스님도 있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언행을 하는 사람도 더러 만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끝까지 도착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멀었습니다. 스님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갔다고 자부하면 완전히 옆길로 가버립니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칼날이 넘을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칼날을 넘지 않고 중단했다는 것으로도 천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는 식광의 고비까지 도착하면서 옛 어들들이 신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통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물론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읽어진 차원에서 나타나는 신통은 마음대로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도착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겪는 고비는 짐짓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를 보면 그런 고비를 체험하고 그것을 중단은 하였지만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파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어른들께 내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동산 노스님께서는 꽁꽁 맺힌 놈이라 하셨고 나의 은사이신 고봉 스님은 다른 이야기 없이 아직 멀었다고만 하셨습니다.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노스님은 글에 애는 썼는데 거기에서 막히면 안 된다. 그 고비를 넘기고 가야 된다. 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공부에 대해 대부분 자상하게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말로만 표현을 해버리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가 체험해서 가야 된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교계의 풍토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금봉 노스님 같은 어른을 만났을 때 계속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부는 그 길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무엇을 얻든지 어떤 자리까지 도착을 할 수 있지 중간에 단절을 하면 공부의 향상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공부하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